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는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리고 항상 야고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볼 때 야고보가 형이고 그다음에 요한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부잣집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요한이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를 버렸죠. 또 배에 고용된 돈을 주고 사용하는 싹꾼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싹꾼들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상황을 볼 때는 야고보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거기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여러 척 있고 또 일꾼들을 고용할 정도면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저 갈릴리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또 거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한테 부탁을 했죠.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자기 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거처에 마리아를 일단 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학고방이라도 집이 있다. 그럼 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요 엄청 부자예요. 분명히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집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만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매우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매우 과격한 사람들이었죠. 때는 공생의 말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하여 유대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라. 또 누가복음 9장 53절 상반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가시기 위하여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미리 사마리아로 보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던 거죠.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모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막은 거죠. 누가복음 9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엄청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과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저것들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안 받아준다고. 우리도 보면 과격한 사람들 많아요. 당장 정문 치고 들어가지 왜 저렇게 기도만 하냐고. 누가복음 9장 54절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도 이 야고보 요한은요 믿음이 대단해요. 왜? 자기들이 명령하면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질 거로 믿은 거예요. 야, 그 정도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당장 명령해서 불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명령하면 불이 떨어질 거로 믿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까?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 헤로드 왕이 얼마나 야고보가 미웠으면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항상 앞장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므로 야고보는 순교의 수제자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당했으니까 순교의 수제자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상류에 가보세요. 상류 가면 돌이 다 크고 이렇게 모가난 돌들입니다. 그런데 하류로 내려가 보세요. 강하류 다 동글동글하고 조그마한 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 모가 깎이고 결국 하류에는 동글동글한 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요한도 모가난 거친 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둥글둥글한 돌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과거의 성격은 이렇게 과격했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1998년 8월 10일 설교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격하고 아주 그냥 성깔이 못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하기를 잘하고 화를 잘 내는 거죠. 두 번째, 배타적이고, 세 번째, 관용성이, 남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그 관용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선하게 고치셔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의 못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고치셔서 앞으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수제자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순간순간 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수제자로 쓰임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죠. 이 우레가 뭡니까? 이 우레는요, 번개가 번쩍 이렇게 친 다음에 하늘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소리, 이게 우레입니다. 번개가 쳐야 우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번개가 번쩍할 때 순식간에 그냥 번개가 일어나잖아요. 회개도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으로 번개를 치시면 모든 거짓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있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꾸짖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표준 세번역이나 또 옛날 오래된 헬라어 사본들을 보면은요, 뒤에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해 놓은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니들이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면 되냐? 좀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제자들은 하늘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 하늘에 있는 영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앞에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는 다 받아주는 것인데 왜 저렇게 형문소처럼 철조망을 쳐놓고 담을 높이 싸고 못 들어가게 하냐고. 아니, 이 기도하는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냐고. 아, 교회는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것 아니냐고. 응? 아니, 목욕탕에서 검사해가지고 받아줍니까? 때가 많든지 적든지 때 뺏기러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잖아요. 그게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회개하고 다른 마을로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말씀 보세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우리 같으면은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속으로 궁시렁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님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궁시렁 거렸을 겁니다. 또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한테 또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주님, 저런 것들 내버려 두라는 게 말씀이 그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한마디씩 대들고 예수님 앞에 잘난 척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야고보 요한이 뭐 말대꾸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순간 회개하고 순간 깨닫고, 우리가 잘못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을 때 묵묵히 따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은 다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받아주는 척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들어오는 옷에 서약서를 써라. 교회인 서약서. 그 서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에서 명령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기꺼이 어떤 징계든지 받겠다. 그거 써져 있어요. 거기다 사인해라는 거예요. 사인만 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의회를 청원했는데 그 청원서를 처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전향했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전향 교육을 받아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전향 교육을 받은 다음에 법제인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해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데를 누가 갑니까? 지금요, 우리 쪽으로 말씀편에 서서 저쪽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 가지 절차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뭘 옛날 이야기를 들춥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시켜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서 순간순간 회개를 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신령한 우리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깨닫고 회개를 잘하는 신령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번개가 순간 번쩍이듯이 하나님 말씀도 번쩍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구속사 말씀을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이책저책 갔다가 공부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사도 요한 한 사람한테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번개가 번쩍하듯이 순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아무리 세상에 공부 많이 한 학박사들이 따라와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편의 선자들은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편의 선자들이 자체적으로 내년 구역장군과를 만들었잖아요. 이 구역장군과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나오는 구역장군과랑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들이 십자가의 깊은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그냥 12명 제자들 다 거지 같은 것들 데리고 다니시지만 이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님께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지금 거지 같은 12제자들 데리고 옷도 그냥 다 허름한 옷 입고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불 삼아 그 산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래도 이분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지 않습니까? 벌써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는 영적으로 훨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들이 뒤처졌거든.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 요한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 두 사람 때문에 열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걸 야, 너만 그런 이야기 하면 되냐? 이러면서 그 두 제자를 그렇게 미워한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니, 앞서가면 잘만 따라오면 될 텐데 그걸 앞에 간다고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12월 19일 날 구속사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지. 구속사 세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니, 그리고 장소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2부 때 광고하면서 구속사는 우리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것이라고 또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구속사 세미나 한다면 기도해주고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왜 구속사 세미나를 못하게 막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 사람들 구속사 세미나 하는 거 방해하고 못하게 막았습니까? 교재 필요하다 그러면 내 교재 다 주고, 자료 필요하다 하면 내 자료 다 줬지. 지금 무슨 자료 가지고 자기들이 세미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다 주고 다 밀어줍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구속사 세미나를 하겠다는데 못하게 가로막습니까? 자기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속사 말씀 열심히 전할 때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처럼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고생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15년 6개월 만에 교회 이 분란이 해결됐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거의 한 17년 전에 한 번 만났어요. 근데 15년 6개월 동안 교회 분란 가운데 고난당하셨는데 이 머리가 하얘졌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대요. 그 결론이야, 결론. 우리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라는 그 교인의 지위를 법원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도 우리가 평강제일교회 성도라는 그 지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1998년 8월 10일 설교에서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은 영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가 아닙니까? 야고보는 순교의 수제자가 되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종말의 비밀을 받은 수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만 인류의 종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번개처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계시록 10장 3절 말씀 보세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는 완전한 말씀의 역사입니다. 종말에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반드시 밝히 공개됩니다. 그 말씀을 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가 됩니다. 큰 소리, 대성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될 때 7 우레소리가 들린다라고 계시록 10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제일교회는 7 우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명이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사명을 끝마칠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앞장서서 일하시고 번개가 치듯이 순간순간 회개하고 번개가 치듯이 순간순간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구속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